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00년도에 정말 그 불모의 아프리카 땅에 맹수들의 그 위협과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 걸고 그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아프리카 선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 선교의 꿈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새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는, 이 반격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새 시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어서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새 시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디렉션을 물어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묻자와 가로되, 이 묻자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간절히 강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먼저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물어볼 때 사사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기념물을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그 기도 응답의 기념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귀한 성전을 기념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세계 선교의 열매를 기념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기념물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 땅을, 우리 사사기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이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 축복이라고 제가 1절에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이 응답을 받고 나갈 때, 정말 결과를 알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받는 땅마다 탄자니아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와 터키와 또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이런 많은 땅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땅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금년 한 해 이렇게 하남 땅에 오게 하셨는데, 금년 한 해 이 기도의 목표를, 교회의 목표를 이제 하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자, 저희 교회의 선교 정책은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영혼을 막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낭비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복음화의 통로로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동역하며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자, 여러분 유다 지파는 절대 혼자서만 싸우지 않고 동역하며 도전했습니다. 자, 사사기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지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지파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동역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현장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가 하나가 될 때, 이제 사사기서 1장 22절에 보면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 족속도 이제 함께 이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그 큰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평하고 이제 너무 좁다 하면서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또 시므온 지파가 올라갈 때 이 요셉 지파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주역이 바뀌는 거예요. 자,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갈렙,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에 와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요셉 지파 하면서 이 역사의 주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새로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사말했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이제 1990년대에 선교할 때 이제 저와 함께 가자 할 때 저도 소련 선교에 가고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지마다 함께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유다 지파였어요. 그때 저는 시므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이제 보니까 제가 영적인 유다가 되고 또 영적인 시므온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G12 지도자님들이 또 어느 날 유다 지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 지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함께 동역할 때 영적인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남겨진 일을 제거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거기에는 남겨진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색이라는 요새고, 거기에 있는 이 베색의 그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갈 때 이 베색을 잡아서 죽였어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베색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지만 이제 이 베색을 정복할 때 나머지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의 남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남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금년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주제가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다 해결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용서하고, 현재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좋은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문제에 딱 묶여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새벽에 하면서 요셉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현재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꿔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요셉의 섭리신앙, 이거를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 안에서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내가 현재 감옥에 있어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무조건 인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술관원장이 이제 포도나무를 보는데 3개의 가지가 있어요. 그 3개의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짜서 그 포도주를 이제 바로왕에게 바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하면서 당신이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꿈을 딱 해석하면서 요셉이 담대하게 술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합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바로왕에게 말해 주어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년 동안은 잊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남겨진 일들을 다 믿음으로 해결할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시고 이 마지막 시대 새 시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시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는 먼저 선두지자로 도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자, 영적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대를 이어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 왕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솔로몬 왕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해 줬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정말 이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도 내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때마다 은혜 주신다 하면 여러분 뭘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도전한 만큼 기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영적 자손을 얻었어요. 자, 민수기 1장 26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인구의 수를 조사했는데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장정들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유다 지파가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도전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넓은 영적인 땅을 얻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절과 1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 땅, 또 요단강 서편과 가나안 지역의 절반이나 되는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도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영적인 계보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부르시지만 죄인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오늘 3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정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죄인인 유다를 이렇게 택해서 쓰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유다가 됐다고 믿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유다 지파가 정말 이 새 시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이 뼈를 깎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이 솔개가 약 40여 년을 사는데, 이 40여 년을 살다 보면 이제 이 솔개의 이 부리가 낡아지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솔개의 발톱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이 깃털들이 오래돼서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서서히 이제 솔개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솔개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변화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솔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에다가 이 부리를, 오래된 부리를 막 바위의 고통 가운데 갈아버린대요. 아니면 그 바위에 부딪혀서 이 부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생태적으로 이 부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강한 부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부리가 나오게 되면 그 부리로 그 닳아 없어진 그 낡은 발톱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낡은 깃털들을 다 뽑아내면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무려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여러분, 이 솔개가 처절한 도전을 통해서 30년을 더 비상하듯이, 저는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영적 도전의 결단을 할 때 30년 이상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